에스겔 47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감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천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천 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천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천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서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둑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망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라. 이것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에 고기처럼 심이 많으니라. 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뚝 위의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여기는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같은 그 성령에 대한 모형을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수가 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오른편이다. 성전의 오른편이요 문지방 아래에서 나오는 물이 두 갈래로 나뉘어가지고 한 갈래는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남쪽으로 사해로 흘러들어가고 또 한 갈래는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강물이 들어가는 그 죽음의 바다 사해는 이제 치유되어 버릴 것이다. 지금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가 소금 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입니다. 그게 사해, 죽어있는 바다가 이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바다 밑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폭삭 가라앉았죠. 그 아래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된 소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은 바다가 됐습니다. 소금 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가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누우면 둥둥 뜨지요. 그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때가 되면은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 죽은 바다가 소생되어서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고기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왕국 시대에는 사해가 아니라 생해가 된다. 그리고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고 큰 바다의 고기처럼 힘이 많으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천연왕국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에 대해서는 여기 에스겔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은 14장 8절 보면은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앞바다가 사해입니다, 여러분. 앞바다가 동쪽이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죠.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뒷바다는 건 우리 성전을 보게 되면은 서쪽이 뒤쪽이죠. 네, 뒤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동해와 서해라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 그런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경이 이렇게 틀릴 때 이런 웃기지도 않는 그러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기야 뭐 몰몬교 신자들은 유타에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그러죠. 참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 강들이 사해로 흘러 들어갈 때 다시 생명을 얻는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이거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전부 영적이야.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는 거야. 뭐 보이는 걸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사그러지는 거야. 다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분명히 생수가 나오며, 그러니까 사해가 살아나니까 고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낚시꾼들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이게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구렁이 담당받듯이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천연왕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기도문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물이 아래에서 제단의 남쪽에 있는 성전의 오른편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했죠. 성전 건물이 동쪽을 바라보죠. 또 그 앞에 번제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문지방 오른편 아래에서 물이 시작되는데 강을 이루고 번제단 남쪽을 거쳐가지고 성전 안뜰 동문과 바깥뜰 동문으로 흘러나가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결국 이제 사해로 흘러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결국 이 생수가, 천연왕국에 흐를 생수가요, 지금 믿는 자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죽은 자들이 그걸 받아먹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생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퍼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펌프물을 자꾸 퍼내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점점 아주 신선하고 찬 물이 나오죠. 육각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더 퍼내면 퍼낼수록 저 깊은 속에서 엄청난 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지 말 잘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있는 사람이 외쳐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도 생수를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생수가 흘러나가야 그들이 뭘 느끼고 받아먹을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도 하지 않죠. 자, 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온다. 에스겔이 성전뜰에서 북쪽문을 통해서 밖으로 인도되었어요. 동쪽은 들어갈 수 없죠.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편으로 흘러나가다가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려가는데 참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1,000규빗을 재고 그리고 물을 통과해서 에스겔을 데려가는데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발목에. 그러니까 1,000척 정도 재는 동안에 물이 자꾸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 물의 깊이가 발목 정도밖에 안 됐다. 또 그 다음에 다시 1,000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찼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1,000을 재니까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엄치지 않으면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돼가지고 이것이 그냥 흘러내려가니까 엄청난 강이 흘러내려가니까 그게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발목 정도밖에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마음껏 돌아다녀요. 물이 발목에 차면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막 갈 수 있죠. 그런데 허리까지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리까지 차면은 움직이기가 좀 힘들죠. 내 마음대로 살기 힘들죠. 근데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깊어져서 헤엄치듯이 결국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 멋대로 말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던 곳에 그 언어로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다. 표적이 뭐지요? 어떤 사인을 얘기하죠. 무식한 사람이 정말 무식한 할머니가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하는구나 이거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도 못 간 할머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막 그냥 방언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영어를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 하시는 교수님을 불러다가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문법에 하나도 안 틀린다고 그러더래요. 물론 1대1로 하나님께 참 신비를 말하는 그런 방언도 있지만은 영적인 방언도 있지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방언을 사람들 앞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외국말이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1대1로 속삭이는 방언.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의 말도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절 7절 보면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북 이편과 저편에 심히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시민 많은 나무가 있더라. 나무들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이 그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보면 주가 이같이 17장 몇 절인가 하면 7절 8절 봅시다.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친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참 애석한 일이죠. 기왕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00% 맞는 말씀이죠. 8절 보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첫째는 교리를 본다고 그랬죠. 교리. 이 교리는 뭐냐? 이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게 교리예요. 그 다음에 영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생수가 믿는 자 속에도 있다. 보이지 않죠? 여러분 생수가 보입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서 나온 물이 사회로 흘러갈 때 그 바다가 치유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 앞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결국은 죽었던 영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거듭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적용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실 때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생수가 흘러날 때요 결국은 천년왕국 시대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천년왕국 때 이 일들이요 영원 시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비슷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영원 시대입니다. 영원 시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22장.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천년왕국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천년왕국 시대 것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것으로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완전히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해놨죠. 같지 않죠.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그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그 나무들의 열매는 양식이 되고 또 그 잎은 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단순한 약이 아니고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도성 안에서 자라고 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 나무들은 에스겔서처럼 도성 밖 요단강 건너 사막으로 내려가서 사회와 지중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늘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도성이고,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언급하는 21장 22장에서 언급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두 가지 다른 상황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나눠서 공부하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거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성의 규모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사면이 1만 8천이다. 1만 8천이다. 이렇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그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뒤에 가면 나와요. 규모가 달라요. 천년왕국의 그 도성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그 치수도 다르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에스겔에서 언급하는 천년왕국 시대의 성읍은 그 규모가 한 9평방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가로 세로가 9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1200 내지 1500평방마일, 가로 세로가 1200에서 1500마일 정도 된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도성이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높이를 가진 입방체예요. 높이까지 있어요. 똑같이 높이하고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 뭐 중력이 있겠습니까? 그때 같아요. 전부 같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입방체는 아니죠. 평면이죠. 평면.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너무나 사실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혼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두 도성이 서로 다른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에스겔 성전은. 그리고 이 44장에서 성전 제사 일을 맡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하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고요, 또 성전 제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보면 21장 22절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에 건설된 새 성읍과 영원 시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서로 다른 두 민족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유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마련한 유업과 또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서 만드는 유업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신부의 반열이 돼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환란 때 회개하고 들어가면 천년왕국 그 도성밖에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은 사람들이 소수가 있죠. 그들 소수가 있어요. 뭐 창녀라든가 세리라든가 또는 가난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믿었잖아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그때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신부, 수가성여인 같은 사람들,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기회는 그들에게 항상 먼저 주신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결국 이 지상의 예루살렘 성읍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유업이다. 그리고 지상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러한 유업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궁핍했기 때문에,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유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유업이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영적인 도성 새 예루살렘이고,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되 지상에는 착륙하지 않은 도성입니다. 번쩍번쩍하는 어떤 별처럼 보이죠. 위성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여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살게 되는 곳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두 도성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유업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업이 되는 거죠.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강가에 뭐가 있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들이 있죠. 똑같아요. 이거 비슷합니다. 그러나 같지는 않은 거죠. 같지는 않은 겁니다. 자,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은 영원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아닙니까?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은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라, 이것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니라. 이거 실적으로 어부가 있는 거죠. 어부가 있는 거죠.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잖아요. 죽은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고기들이 영적으로 뭐죠? 이게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미국에는 여러 가지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답답해가지고서 밖에 나가지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에게 외쳐주시는데,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고기가 있지 않느냐, 왜 안에서 그러냐, 사람 기다리지 말고 밖에 나가면 고기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뛰쳐나갔거든요. 얼마나 좋은지요. 별고기 다 있더라고요. 네? 뭐 하얀 고기, 까만 고기, 누런 고기, 뭐 고기가 다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고기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 어부가 되는 거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모두가 다 어부가 되어서 예배가 끝나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뭐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고기들, 이 미국 LA만 해도 한 180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들을 우리가 마음껏 잡을 수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모두가 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되어서 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물은, 제일 기뻐하는 허물은 바로 죽은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로 모셔와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뻐하신 거죠.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중보기도 합니다.